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의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자연 재앙, 재해이고요.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나팔은 영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곱 번째 나팔의 때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심판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 일곱 번째 나팔의 심판은 16장에서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2장, 13장, 14장, 15장 이 4장이 중간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이 12장부터 15장은 삽입된 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기 전에 이야기를 끊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혹은 또 요약하거나 또는 풀어서 설명해주는, 해설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큰 틀에서 요약을 해보자면요,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청사진을 이렇게 보았죠. 하늘에 이상을 보았고 거기에 보좌가 있었고 네 생물과 24장로가 나왔습니다. 5장으로 오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에 책이 있었죠. 그죠? 7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구속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은 누가 뗄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이 떼시기에 합당하지요.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이 6장은 전체의 구속사, 6장에서 이제 7번째 인을 빼고 6번째 인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장은 전체의 구속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7장은 삽입된 장이죠. 8장에서 7째 인을 떼기 전에 이 장은 전체 구속사의 결과,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8장에서 나팔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5번째 인이지 않습니까? 그 5번째 인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 나팔이 들어있습니다. 그 나팔을 설명하는 것이 8장이죠. 나팔이 시작되고 9장부터 11장까지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이어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특정 주제를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12장부터 13, 14, 12, 13, 14, 15장은 6번째 나팔에 대한 결과라고 해도, 또 설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5번째 인이 가장 중요하지요. 나팔로 보자면 6번째 나팔이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때라는 거죠. 자, 이제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네, 여기에서는 12장에서는 두 가지 이적이 나옵니다. 이적.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죠? 또 3절을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이 두 가지의 이적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내용인데요. 이 이적이 어디에서 보였습니까? 하늘에서 보였죠. 이 이적은 하늘에서 보이는 이적인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 곧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말로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원문을 보면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이것은 표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적과 표적은 다르죠. 이적은 뭔가 그냥 그 신비로운 기적, 미라클,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한다면 표적은 뭔가를 알려주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그 예를 보자면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4절 이런 것이 표적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예.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기, 이 세상에 있는 표적들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은 어떤 걸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밤낮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표적일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표적입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걸 보고 알아라 하고 사인을 주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걸 미리 약속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신 것을 말하죠.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신호다. 때를 가리키는 신호이기도 하고 뭔가를 증명하는 신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표적이 우리 신앙에 있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도 하나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아주 중요한 표적이죠. 네. 자, 그래서 12장에서는 이 두 가지 표적을 말씀하는 건데, 말세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의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해를 입은 한 여자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한 큰 붉은 용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예. 자, 여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 이 여자라는 이 표현을 계시록안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귀네라고 합니다. 귀네. 그런데 이 뜻은 여인 혹은 아내, 이런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이를 낳는 거 보니까 아내겠죠? 그죠? 예. 계시록 19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안에서 이 여인과 아내는 누구를 말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예.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2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예.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여인, 이 아내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참 말세의 참 교회를 말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몇 개입니까? 예,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의 여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교회관과 일치하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몸은 하나이다 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신부도 하나이죠. 예, 이 하나된 예수님의 몸된 또 예수님의 신부된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 한 여자가 무엇을 입고 있나요? 예, 해를 입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해를 입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해로움을 입었다 그런 게 아니라 태양을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좀 잘못 읽을 수도 있죠, 그죠? 해를 입었다 이게 아니라 태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태양, 해는 누구를 말하죠? 예,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라는 표현을 지금까지 우리가 2번 봤는데요. 이 해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 인자와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 이런 것이 그 2가지를 이렇게 의미하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옷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옷 안에 있기도 하고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하지요. 예. 그런데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여기 보면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놓고 하는 말입니까? 세례받은 것을 말하나요? 아니죠. 그죠? 예. 이것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타락한 그 행실을 벗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자. 예수님을 따르자. 이것은 우리 삶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마땅히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겠죠?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여인의 발 아래 무엇이 있습니까? 이 여인이 해를 입고 무엇을 밟고서 있죠? 무엇을 밟고 있습니까? 예,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달. 예. 성경에서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밤과 낮으로 나누시고 그리고 낮은 태양을 통해서 그리고 밤은 달을 통해서 주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를 말합니다. 근데 그 흑암의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누구 발 아래 있습니까? 이 여인의 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밟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그동안에도 이제 몇 차례 봤는데요.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누구 발 아래서 상하게 합니까? 너희의 발. 너희 발은 우리 성도의 발이죠. 그래서 마귀를 밟는 것은 성도가 발로 밟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대신 밟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러니까 그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 밟고 있다, 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이렇게 다 승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창문에서 이상한 검은 것이 슉 들어오면서 침대 밑을 탁 타고 들어오더니 자기를 가위를 확 누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가락을 콱 깨물었는데 정말로 손가락이 끊어지는 고통을 그때 느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비명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어떤 일일까요? 마귀한테 밟히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를 밟아야 되는데 마귀가 그 사람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그래서 마귀가 와서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어떤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심해지다 보면 그런 일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손가락을 칵 깨물리고 그런 일만 있다면 성도들이 다 알겠죠.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성도가 마땅히 자기를 방비해서 사단이 시험해올 때 그것을 알아서 물리치고 그것을 도리어 밟고 일어서야 되는데 역으로 사단에게 조롱받고 그래 네가 한번 깨어서 기도 한번 해보지? 이런 식으로 조롱을 당한다면 이것은 이 여인과는 거리가 먼 성도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성도가 그리고 혹은 교회가 자기를 잘 지키고 또 잘 분별해서 마귀의 역사를 알고 이겨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보시면
그 머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2별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은 승리를 말하죠. 그죠? 예, 면류관은 승리를 말합니다.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이것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이냐? 무엇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누구와 싸워 이겼습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그냥 면류관이 아니라 12별의 면류관입니다. 이 별은 계시록에서 성도를 말하는데 12별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도가 다 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게티라는 말을 하잖아요. 오게티. 다 완벽한데 뭐가 하나 좀 티가 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여인은 한 여인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참예수교회를 통칭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베어서 해산을 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해산은 어떤 생명을 낳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해산은 이제 복음으로써 우리 새 생명을 낳는 것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여인의 모습으로 보자면 이것에 가깝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서 해산하는 수고를 말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영적인 생명을 낳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숙을 말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자녀의 성숙을 위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아이의 성숙에 대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자녀는 몇 명일까요? 이 여인이 낳는 자녀가 몇 명일까요? 이 자녀도 하나입니다. 이 자녀에 대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12장에서는 한 여자가 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완전한 교회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6번째 나팔의 때에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보는 것, 이것도 하나의 표적입니다. 말세의 이 역사는 백마가 출현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성경을 우리가 그 시절에, 예를 들어 수백 년 전에 성경을 다 이해하고 이 세상을 찾아봤을 때 그런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천 몇백 년 동안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이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교회가 완성이 되어갈 때 그 완성된 모습을 보는 것 또한 하나의 표적이고 어떤 신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표적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한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용 그러면 이제 원래 제 본명에 용자가 들어갑니다. 용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이런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제가 신학을 할 때 그때 당시 대만 총회장님이 와가지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용 모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괜찮다, 바꾸면 된다. 왜 그러지? 왜 그랬을까요? 예, 계시록 안에서 이 용은 뭘 상징할까요? 예? 예. 9절을 보겠습니다. 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용이 누굴 말합니까? 예? 예,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제 이름 끝자가 섭이거든요. 이게 불꽃 섭자입니다. 용의 불꽃이에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뀌었습니다. 예, 이러면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근데 이 용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큽니다. 이것은 덩치가 크다는 게 아니라 뭔가 힘이 크고 거대하다는 것을 말하겠죠. 그죠? 여러분, 뭔가 앞에 섰을 때 와, 크다 하고 뭔가 위압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막 이제 나한테 쏟아질 것 같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우리가 큰 산 앞에 가서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 뭐 큰 기계 같은 것 앞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죠. 그죠? 이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붉다라고 되어 있는데, 붉은 용이죠. 예. 원문으로 보면 이 붉다라는 표현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이 여기서 말하는 붉다는 것은 불빛 색깔을 말합니다. 화염색. 예. 불이 보통 이렇게 붉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붉은색이 계시록 6장 4절에 붉은 말에 나오는 것과 같은 색입니다. 화평을 제하는 색깔이죠. 그때 붉은 말, 홍마가 출현하면 칼을 들고 화평을 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것과 같습니다. 화평을 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은요, 머리가 7이에요. 실제로 머리가 7개가 달렸다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다는 거죠. 그리고 뿔이 열입니다. 뿔은 능력을 말합니다. 힘을 말하죠. 머리는 지혜를 말하고 뿔은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럼 별 볼 일 없죠. 근데 힘이 센 사람이 머리가 되게 나빠요. 그럼 또 별 볼 일이 없죠. 근데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요, 이건 영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용이 7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면류관은 원문이 다릅니다. 디아데마라고 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왕관이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왕관. 왕관. 그래서 아까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머리에 면류관. 이것은요, 나무 이파리로 된 거죠.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사실 딱 보기에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영광이 있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왕관은 보기에 반짝반짝합니다.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속적인 영광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면류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계시록 안에서도 이것이 스테파노스인지, 예수님께서 쓰신 면류관인지, 입사장로가 쓴 면류관인지, 아니면 이 용이 쓸고 있는 디아데마, 그러니까 왕관인지, 번역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생활 속에서도 이건 좀 구분해야죠.
우리가 성도가 좀 영성이 있다고 하면 세속적인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이거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좀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일을 한다고 하고, 그러면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교회에서 막 이야기도 하면 그런 걸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면류관이 어떤 것인지 잘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나쁜 형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거부감이 드는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힘이 있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새벽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요. 우리 성도들 머리에 다 이렇게 왕관이 다 내려오더래요. 근데 그분이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아름다운 왕관이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쁜지 너무 이뻐서 가짜처럼 보이더래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가시면류관을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왕관이 싹 하고 사라지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다 하나씩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추구하기는커녕 세상의 면류관에 세상의 왕관에 반해가지고 그걸 동경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용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요, 이 용과 여인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자,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12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는 여자대로, 용은 용대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꼬리는 이 용의 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것은 던졌다입니다. 원문을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던져버렸다. 이미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9장에서 이미 본 내용입니다. 9장 15절을 보시면요, 6번째 나팔의 때에 마병대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도 뭘로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을 보시면, 9장 19절을 보시면 그 말들의 힘이 어디 있느냐? 그 꼬리에 있다. 입과 꼬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꼬리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이사야서 9장 13절에서 15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래서 입은 말하는 거죠. 떠드는 거죠. 꼬리도 사실 보면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귀. 왜냐하면 적들의 무기가 어디 있어요? 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잘 관리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꼬리는 거짓 선지자, 또 사단의 일꾼, 또 사단의 거짓으로 영적인 생명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 땅에 던졌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온 것은 뭔가 섬기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내려온 것이지만 땅에 던졌다, 땅에 떨어졌다, 이런 것은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이 정말로 뭔가 육신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주 시내에 2-3명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니까 난리잖아요. 3분의 1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쉽게 볼 일이 아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용이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게 해산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뭔지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 이 여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죠. 그죠?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이 철장은 철로 된 지팡이다. 원문은 단어가 2개예요. 철 지팡이에요. 11장에서 청량할 때는 갈대 지팡이였죠. 철장을 가지고, 쇠몽둥이를 가지고 만국을 이제 때려 부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자, 계시록 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기는 자, 이것도 승리하는 자를 말하죠. 예. 어디에 대해서 승리한 것을 말할까요? 근데 그에게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깨어 부수뜨리는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지고 계셨던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물리적으로 깨어 부수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그런 판단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철장을 가지고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냐면 이 아이는 교회입니다. 완성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인과 이 아이는 같은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교회를 낳습니까? 예. 교회를 바라볼 때 이 여인은 양육자로서의 교회를 바라본 것이고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피양육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요 스스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를 통해서 배웁니다. 근데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도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기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세상에도 가르치는 것이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지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것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가르치라. 그들을 성장시키라. 근데 그 일을 계속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너 자신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요. 이것을 잘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성장을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성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자는 되게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다니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얻고 배우는 것이 정말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는 여러 목자를 만나야 되고 또 목자는 여러 교회를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것이구나. 이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런 그 교회를 이제 바라본 거예요. 양육하는 주체로서의 교회를 바라볼 때는 여인이라고 한 것이고 그 교회는 또 스스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라나는 교회,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수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이기도 합니다. 한 여자가 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여자가 되기 위해서, 여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온전한 아이가 나오겠죠. 그죠? 그 가운데서 마귀가 3분의 1을 끌어다가 집어 던진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거기서 남아 살아서 온전해진 자들이 바로 아이가 되겠죠. 그런데 그 살아남은 아이마저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온전케 된 아이들마저도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참 끈질기죠. 끝까지 포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자, 6절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 이제 광야로 도망해야 합니다. 스스로 광야는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장소이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훈련이 있는 곳이고 또 팍팍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팍팍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살듯이 이 세상을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뭔가 공격해 올 때는 우리가 광야로 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을 말할까요? 세속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팍팍하더라도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이 사실 듣기는 쉬워도 그렇게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광야로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가 이후에도 12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광야로 가야 삽니다. 광야로 가지 않으면 죽어요. 광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이제 양육을 받습니다. 이 1260일은 11장에서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60일이라는 그 기간은 한편으로 보면 증거하고 심판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들이 하나님께 양육을 받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완전해지는 기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지나면
아이가 나오겠죠. 여러분 이렇게 용이 등장하는 것도 표적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겪는 일들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지? 교회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으리라 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표적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늘에 있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여섯 번째 나팔의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그때 또 어떤 일을 겪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것을 예비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로 도망했다는 것이 어떤 말인가? 이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 1260일 동안 증인은 성소에 머물렀죠. 성소에 있는 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편으로는 광야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광야에 거할 줄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